오늘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을 읽어보기 전에 이사야서 5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이고 가까이 계실 때는 또 언제입니까? 우리는 인식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 인식, 첫사람의 인식 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인식의 변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여전히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청결한 마음과 확실한 인식과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지금 있어야 우리에게서 사랑의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확실한 인식, 분명한 인식, 도대체 인식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듣고 지나가고 하니까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는데,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계속 묵묵부답으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요?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건 확실하게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해도 제자리에 이게 어떻게 하면 인식이 변화될까? 우리 믿음이 지금, 믿음이라는 게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려면 인식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야 되는데, 인식은 예전대로 있으니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서 지금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고난을 받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는 만나서 지금 답변에 가까웠어요.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얼마나 고난을 받고 얼마나 힘이 들어야 할까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아예 내가 죽어버릴 때, 그때 여호와를 만나요? 근데 말씀 잘하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인식의 대변혁은 내가 편할 때 예수 믿는다. 그거는 마국간에 예수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 편할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마국간에. 그 마국간에 와 있는 예수를 내 집에, 내 마음에, 내 온몸으로, 내 온몸에 그리스도가 와 있으면 내가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돼요. 근데 왜 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주 어려울 때, 죽을 때, 그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 말을 해야 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지니까요. 내게 와 있어도 내 주변에 누가 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지 하냐면 상대방은 나를 모르고 나도 상대방을 몰라요. 지금 새 창조의 이 순간에 와서 제가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인식의 대전환, 분명한 인식. 내가 어렵다.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무슨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원장님의 다리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넘어서야 된다고요. 내가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그때 여호와를 찾는. 그러면 그때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져요. 직접 만나진다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신앙 체험, 믿음의 체험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체험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다 피해요. 응? 내가 지금 죽음에 직면해서 이젠 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달팽이처럼 자기 고 안에 숨어든다고. 하나님은 지금 만나주겠다고 지금 네가 그렇지 이제 나를 만날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이 순간은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편할 때, 조금이라도 편할 때 그때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네가 편해하니까, 네가 그렇게 편하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체험, 믿음이 우리가 내가 믿는데 도대체 믿음에 어떤 체험이 오지 않는다. 왜 안 올까요? 체험을 해야 할 그 순간에 내가 피해버리거든. 난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지금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거룩인데 보통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깝게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지극한 어려움 속에 지극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다는 사람, 종교인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피해요. 왜?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찬송하고 뭘 한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마주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만나진다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만나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런 관념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건지 사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편하고 어쨌든지 이럴 때 찬송하고 이럴 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 그거 갖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때 내게 진짜로 체험으로 오시니까요. 보통 아프고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제는 이 이상은 더 나갈 수 없겠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데 그렇게 왜 자꾸 그걸 강조하느냐.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비가 많이 온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할 수 없다. 비가 와서 정말 홍수가 져서 그냥 어찌할 수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만나진다고요?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지거든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만나지거든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이게 딱 존재적으로 만나지는 순간이 언제나 그게 내 육신으로 오든지 내게 어떤 정말 변화가 오든지 그런 변화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계속 편안할 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내 존재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 편안할 때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정말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님 편에 서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인식의 대변역.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만나려 옆에 와 계시거든. 그때 그 99% 종교인들은 그때 주님을 피하거든요. 만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인식의 대변역입니다. 그냥 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님을 그러한 힘들 때가 아니라 죽을 때, 이제 곧 죽겠다.
그럴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케 하시는 때거든요. 그때 부활의 실존인 것이 내게서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를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지금 새 창조의 믿음, 이건 인식이 180도 전환되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 주님을 경배하고 평상시 주님을 만나는 거, 그거 당연해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날 수 없다. 그럴 때 이때야말로 참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이다. 이렇게 인식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그것이 분명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한 번도 이 육신으로 살아 있을 이때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 전 정말 난 죽는다. 죽으면 죽으라.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산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잖아요.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밖에서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냥 겉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이건 말의 반복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가 극한 상황에 빠져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편에 서야 되잖아요. 나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의 안락을 찾아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특별히 부활의 실존,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는 부활의 실존이 되도록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뭐냐? 내가 죽음에 처했을 때 그 죽음에 처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이게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죽음에 처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실제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게 믿음의 처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오는, 참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도와주셔도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이제 나는 죽습니다 하고 주님과 담판하는 그 믿음 속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부활케 하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서 어려움을 피하게 했다. 말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말로 그러지 그게 지금 내 인식 속에 박히질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늘 말로는 하는데 내 몸 인식, 이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다고요. 인식이 전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런데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게 맨날 입으로 하는 얘기지 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식이 바뀌니까 처녀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건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그거 믿었거든요. 그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죽을 각오로 잉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그랬으니 아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녀인데 아기를 낳겠다.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잉태하겠습니다. 그게 죽음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바람에 휘날려도 그냥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가까이 계실 때다. 가까이 계실 때가 어쩌냐? 내가 극한 상황에서 내가 곧 죽겠다. 내가 이러면 꼭 죽으리라.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거든요. 이러면 죽는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부활시킨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습니까? 3일 반 동안을 그냥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아브라함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실제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그런데 아들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가졌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이게 산부활입니다. 이게 산부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냥 입으로 산부활, 새창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변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완전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인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여러분 각자 속에 인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런 수도 있겠지. 또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럼 뭐가 없냐? 체험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것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거든요. 믿음이다, 경건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뭘 위한 겁니까? 부활의 실천, 산부활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경건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믿음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입술로는 다 얘기하는데 존재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변화된 인식 속에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존재 변화에 참여해서 인식의 대변혁 이거 같이 이루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새창조를 들었지만 새창조 귀로는 들었지만 인식에는 조금 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이거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을 사랑하라는 거니까요. 왜? 죽어야 산다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걸 알리시기 위한 거거든요. 죽어야 산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다. 그게 산부활이거든요. 인식의 대변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매일 중주냐면 그 육신을 노리고 있는 그 욕심 거기서 죽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또 어렵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다스리거든요. 내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음은 부활하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랴? 사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예수의 모태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이라는 건 뭐냐? 부활의 모태라고요. 근데 그걸 다 무서워하니까 거기 근처만 가도 겁을 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창조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해야 되나?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나?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 어느 때일수록 위기에 봉착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또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신데 내가 지금 움츠리고 있으니 하나님과 지금 사이가 지고 있잖아요. 내가 움츠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언제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맨날 병에 걸리고 내가 맨날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내가 이 생활 살았듯이 편하게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 위기에 처하고 힘들.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거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를 기뻐하라. 왜? 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미 가까이 와 계세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때,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인식하겠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지금 두 사건이 나와 있어요. 죄인들 뭐요? 우리는 뭘로 죄를 져요? 두 손으로 죄를 져요. 우리가 일을 두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하래요. 이 두 손으로 자꾸 무슨 짓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요.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내 손을 좀 씻지라. 너 더러운 거 만지던 손, 좀 말씀의 물에 손을 좀 씻으라. 손을 씻으라. 근데 그게 손 씻는 것이 쉬운가요? 아주 어렵거든요. 왜? 이 짓을 계속해야 내가 밥을 먹고 사는데, 야고보 사도는 손을 씻으라, 손을 떼라는요. 어떻게 손을 떼지? 이게 보통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손을 떼지 이거?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탄도 섬긴다. 그걸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건 청결한 마음과 인식의 전환. 지금 여기서 지금 인식의 전환이 먼저 왔어요. 왜? 인식의 전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오니까 손을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마음을 성결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왜? 거짓 없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케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거기에 손을 담그고 있고 계속 두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다 안 되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다 손을 씻고 두 마음을 성결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회개거든요. 아니 내 육신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뿐이거든요. 그래서 슬퍼하며 이 슬퍼한다는 것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할 때 그 곤고 미저리, 영어로 말하면 미저리, 아주 비참해질지어다. 우리는 비참한 걸 피해서 자꾸 뭔가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씻고 내 성결한 마음이 들으니까 안 되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이 지금 앞에 얘기한 거 아주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피했고 그때마다 나 자신에게 움츠렸던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비참해지고 애통하고 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는 늘 웃고 지내지나 웃고 지내는데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내가 스스로 바꾸고 싶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가까이 와 계신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내게 문제거든요. 그건 내 눈을 들어야 돼요. 내 눈을 주님을 향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지내가는 이런 존재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의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짓 없는 믿음. 근데 이 간구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도 없고 확실한 인식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 기도하면은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적어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존재는 어느 정도 지금 청결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네가 구해도 또 받지 못한다. 왜? 엉뚱하게 구하고 있으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0절 주 앞에서 나치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 편에 서지 않은 것은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주님 편에 서야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를 낮추어야 주님이 나를 높이시지. 여전히 극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내 안으로 움츠러들면 그게 나를 높이는 일이거든요. 다 자기가 높아서 그러지 낮아진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먼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내가 죽을까 봐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건데 내가 죽을까 봐서 못 맡기니까 내가 높은 겁니다. 우리의 높음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교만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 높아진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나이도 젊고 내 형편도 지금 괜찮고 한데 이제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거든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과 다른 아주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낮아질 수 없다. 나는 죽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교만과 차이가 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인식의 대표적. 주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게 뭐냐? 나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생각을 조금 고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뭡니까? 죽음으로 몰렸을 때는 죽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의 육신으로 생각하는 죽음을 연상하면서 그저 죽지 않으려고,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계가 있어요. 예.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제가 갑자기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내게 떠오르면 갑자기 제가 화를 내고 했어요. 왜? 내 인식에 범위에서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너는 죽음까지 너는 받아들이라. 네 생각의 한계는 소용이 없다. 내 생각의 한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생각을 따르라. 우리의 모든 믿는 존재들이, 종교인들이, 온 세상의 종교인들이 지금 자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를 죽으라고 그랬으면 죽어야 된다. 왜? 내가 살 것이니까. 근데 그 죽음 넘어 부활이 있는 건 듣고 하여서는 그 아는 것 같은데 인식이 변화되지 않아서 도대체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한다고. 알지를 못해요. 네가 낮추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부활케 하려고 하는 그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게 와 있으니 내가 낮추면 너를 높이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우리를 높이는 일. 그게 내게 오는 믿음의 체험이거든요. 내가 지극히 낮아서 지극히 순종한 존재로 있을 때 그때였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르잖아. 되었다. 내가 너의 사랑을 확인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존재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상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그 시험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지 못했으면 믿음의 조상커녕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너는 어떤 믿음의 존재이냐, 그게 네 스스로 증거하라고 그 시험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 시험을 패스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은 모르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낮아져라. 하는데 뭐 낮아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이다. 야고보는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리라. 이 야고보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건 전부터 제가 늘 해오던 말이죠. 누구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 지칭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이웃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냐. 율법을 비판하는 거니까 율법의 심판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비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호흡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호흡을 밝히는 일은 해야지.
호음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누구는 이당이고 누구는 이당이 하다 그런 소리는 제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왜? 내 입으로 정죄했으니 내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나왔으니 내가 그 정죄하는 죄 속에 빠져버리고 이 입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저 끄떡하면 이단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한다고요? 뭔가 진리에서 어긋났으면 진리를 밝혀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법을 범하니 그 죄가 간단한 것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그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입법자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입법자를 심판하잖아요. 입법자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심판하는 자니 하나님을 심판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내 이웃을 비판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속삭거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혓바닥에 이게 불이라는 거잖아요. 이 혀가 이 불이라는 거. 이 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하거든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요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전이 100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거든요. 내 육신의 생전이 안개인데 이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이렇게 중요히 여겨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새 생명을 지금 새 창조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육신을 이렇게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고? 넌 안개 같은 그 안개, 먼지죠, 먼지. 그 먼지 같은 그 육신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느냐? 그걸 이기라고 내가 너한테 준 것도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육신의 첫사람과 영의 둘째 사람인데 영의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개 같은 육신의 첫사람을 이기는데 그것도 뭐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간 오래 길어야 60년, 70년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내 육신을 이기라고 하는데 그걸 못 이기고 그렇게 너희가 그러고 있느냐? 도대체 안개처럼 사라질 그 육신은 또 누구에게서 왔냐? 그것도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너희가 너의 이 영의 둘째 사람이 되도록 이기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이 은혜로 와 있는 거거든요. 왜? 내가 영의 속 사람이 와서 그걸 이기도록, 승리하는 존재가 되도록, 너 승리하라고 보냈더니 결국은 육신의 첫 사람한테 다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육신. 그걸 존중히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너희는 답답하도다.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할 때 그 권고하는 그 권고함, 그 답답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 이기라고 너에게 줬더니 그걸 또 거기에 또 지고 있으니 장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장세전에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는 자. 그래서 저는 불렘이라고 부르죠. 사람 중에서 내가 불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불러내는 자다. 내가 내 앞으로 불러내는 자인데 그 불러내는 자는 어떤 자이냐? 육신을 이기는 자이다. 그 불러낸 자는 어떠냐?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다. 그게 불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도대체 내가 가진 체험이 뭐냐? 도대체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라고 처음에 기회를 줄 때는 다 도망을 가니 어떻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을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